오늘 참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슬픔도 있지만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 것이요? 기쁨이 된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예수님이라고 봤어요. 이건 정치적인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기도 제목들 나누지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은요, 말씀 밑에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말씀 밑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회복할 메시아로 바라보며 다윗의 그 왕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로 보며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을 엄청나게 환호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를 모든 굴욕과 압제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믿었답니다. 그래서 환호했던 것이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가랴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왕으로 입성하셨냐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샬롬의 왕,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샬롬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한정되어 있는 이 땅의 문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영원한 문제, 우리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료주일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더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우리 따라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은요, 이전에 믿지 않았던 과거의 삶이 있고 우리 지금 믿고 난 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로 나눌 수 있는데 믿기 전의 삶이 어떠냐면 이 모든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렸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 안 계시죠? 계신 것 같은데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시죠? 네. 찔리시는 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림은 이제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제는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려주신 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모두가 다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쁨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움도 있고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나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그 인생의 무게는 모두가 다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무게라는 동일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도 목회자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는 게 엄청 나만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얘기해 보니까 장로님 아들로 살아간 우리 장로님 아들도 어려움이 있더라고. 여러분 또 집사님 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냥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어렵게 살아갑니다. 부담감으로 살아가요. 즉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다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기쁨에 취해서 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일일비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왜?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연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기쁜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 기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뜨겁고 내일도 뜨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게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저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목회도 성도님들도 주님께 맡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참 좀 이렇게 부족하다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꼭 보면은 내가 그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구나. 그래서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맡겨드리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 땅에 누구도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쁠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간에 고백이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한 실패 속에서 처절한 패배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 뭐라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침을 뱉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 주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따라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은 오직 어떻게 걸어오셨냐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으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끊임없이 따라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장사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성경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전 문맥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과 모든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두 강도가 못 박힌 사건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신 것 로마 군병들 앞에서 겉옷을 찢고 속옷을 제비 뽑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루신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말씀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대요. 그래서 그것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하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신 것은 성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질문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얘기가, 목마르다는 고백이 여러분 육적인 갈증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인 갈증 때문에 나 목말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십니다. 아까 뭐라고요? 성경을 뭐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즉 자신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마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에 예수님께 준 포도주가 두 종류였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에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 성분을 섞어가지고 몰약을 탄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뭘 받으셨냐면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신포도주를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우슬추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입가에 이렇게 대줬습니다. 그걸 먹으셨어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뭘 이루시려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에 뭐란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 69편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쓸개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마약 성분의 그 포도주고, 또 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포도주가, 오늘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바르신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패스오브,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들, 결국은 이 사건이 어디서 만나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를 적셔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 임방에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오지 말래요. 그랬을 때 마지막 10재앙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는 모든 재앙을 패스오브,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신포도주를 우슬주에 발라서 댔다, 입에 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을 뿌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마르다 고백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름 속에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원래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할 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제는요, 여러분, 그런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래요? 빛이래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했잖아요. 고난 주간에 말씀을 쫓아갑시다. 제가 일주일 후에 필사한 거 이름 적어서 다 제출하세요, 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설교를 끝내라고 빨리 이제 신호가 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언젠가는 간증이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 안에 서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자녀에게 흘러주세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엄청난 비전이, 풍성한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연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된 줄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명은이와 우리 채연이, 우리 주한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뒤흔들 거야. 아멘. 우리 믿으십니까?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목적과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목마르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왜 여전히 목마릅니까? 여전히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매일 목마른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복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자녀를, 그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달았다면 누리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 복을 흘리는 그런 축복된 백성들, 우리 종료주일 맞이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시작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살 때 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역사가 다 문서가 있고 확실한 역사로 인정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믿고 따라가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